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믿음의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변화되지 않는 우리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주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되든지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되어진다고 한다면 주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훨씬 좀 쉽고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 말씀을 내 마음과 자꾸 생각으로 믿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대화해 보면 거의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든.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거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골로새서나 이런 데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서만 들려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영혼이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내 영혼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밭이에요. 밭.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일 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거든.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그 분야에서.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오늘 밭의 종류가 4종류가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근데 우리가 이 4밭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 길가밭도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돌짝밭도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왔을 때 결국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가시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돌짝밭은 외적으로 문제가 왔을 때 내 마음 안에서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고 가시밭은 이제 내 마음 안에서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가다 보니까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저에게는 이제 그렇게 이것을 이제 깨닫게 했는데, 우리 시골에 그 밭이 이렇게 막 넘어지기 정도 막 모래 땅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매일 가서 그 모래밭에서 돌을 막 자갈을 이렇게 골라서 그 전라도 말로 이제 방천이라고 뚝에다가 그 돌을 갖다가 막 이렇게 쏟았거든요. 근데 그 뚝에 뭐가 있었냐면 그 이렇게 넝쿨가시라고 그래서 하얀 꽃이 피고 그런 가시가 있었어요. 이렇게 넝쿨로. 거기에 보면 가시도 있고 돌도 있고. 근데 성령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적용적으로 친다 보면 길가밭은 가시밭과 돌짝밭이 같이 있는 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은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이죠. 네, 돌도 있죠. 거기에 또 가시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돌짝밭을 우리가 설교를 얼마 전에 이제 끝냈고, 가시밭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도 이렇게 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수적인 것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이건 현실이거든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도 안 믿어지는데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가 오면 더더구나 우리가 이게 순종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조원들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물질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영적인 공식, 말씀의 공식을 알고 적용하고 가지 않으면, 조원들이 예수는 수십 년을 믿어도 어떤 면에서는 물질 문제 해결 못 받고 그대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조원들이 지금 예수 몇 년 믿었어요? 조원들이 몇 년, 수십 년을 믿었는데 과연 물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게 있냐 이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수평선만 그어도 다행이에요. 물질의 문제. 근데 수평선 못 걷습니다. 보면. 택에 가다가 오히려 더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아른들이 이런 물질의 문제에서는 내가 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물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이 원리, 말씀의 공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이렇게 적용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물질에 대해서 한 7년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 성령께서 매번 말씀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 주어서 그나마 제가 순종하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또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바로 설교를 했어요. 헌금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합원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 하지만 믿음 갖고 선교 못해요. 믿음만 갖고.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가 필리핀, 캄보디아, 어디 베트남 가려고 해서 항공료 끊어야 돼.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비행기 타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해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말씀 그대로 영혼이 잘 되어져서 범사도 잘 되고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생명관계니까 강건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물질의 문제에서는 조합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합원들이 물질의 문제에서는 훈련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냥 이렇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또한 내가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내 영혼에서 물질의 문제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와서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고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 갖고 이렇게 보면 믿어지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다니까요. 내 마음 갖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요?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급한 것이 이건데. 우선순위가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에서는 순서가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도 튼튼하고 이파리도 튼튼하고 열매 맺잖아요. 그래서 조감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조명을 받고 말씀으로 훈련을 통해서 아, 물질의 문제도 이런 문제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달아서 조아름들이 복을 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돌짝밭은 이제 이쪽으로 말씀의 환란이 오면 이제 무너진다는데 이제 가시밭, 이제 가시밭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밭. 이 가시밭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세상 염려라고 그랬어요. 세상 염려가 들어오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지거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은 구원받아요. 조건이 없어요. 영혼 구원은. 시제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시제상으로 보면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마음은 아직 성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화 구원에서는 즉 내가 복을 받으려면 쓰임 받으려면 이건 조건이에요. 성화 구원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함들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일으켜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저와 여러분들 마음 본성 속에는 이 육신의 본성, 그러니까 죄악된 우리 마음에는,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은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 자범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처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성 속에는 이렇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것에 대한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내 죄악된 마음에서는 이것이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를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물질에 대한 탐욕, 욕심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 죄성 속에 죄악된 그런 본성 속에서 이런 것이 지배를 해버리면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기도 생활하고 그러지만 얼마나 말씀이 깨달아지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점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된 마음에 이런 세상 염려, 마귀가 주는 세상 염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우리 마음에 확 들이박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박혀있는 가시와 같이 내 마음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이 마음을 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계속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물 퍼내면 또 더러운 물 하듯이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좋아하는데 이만큼 처리해도 또 이게 남아있거든요. 깊이 박혀있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처리를 해버려야 돼요. 특별히 이런 물질 문제 이런 것이 오면 그 상처, 쓴뿌리가 처리되어질 때까지 깊이 들어간다. 위에만 그냥 대충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원위치 돼버린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40대, 50대 결혼해서 새끼가 있는데, 옛날에 한번 보니까 아파트 방을 하나를, 그 사람들을 키덜트족이라고 하더라고. 아니, 40대, 50대가 장난감 비행기를 사다가 방에다 막 다 진열해 놨더라니까. 그 왜 그러냐?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비행기 하나 사달라고 그랬더니 안 사주니까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 방에다가 막 하나도 아니에요. 막 자기 아들이 갖고 놀아야 할 것을 이 아빠가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이. 그 쓸데없는 데다가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다 보니까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물질이잖아요. 현장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할 시간도 없었다면서요. 금방 또 물질 문제가 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처리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는 일어나면 걱정, 염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해서 가시와 같이 계속 찔러대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조금들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이거 처리 안 하면 수평선 그어가면 다행이에요.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목회자이지만 조금들 나이 들수록 추접스럽게 늙어가면 안 되겠더라고. 추접스러지면 안 돼. 근데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생각도 좁아지고 여러 가지가 된다면 추접스러지더라고. 노인네들이 보면. 예?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있어. 나이가 들고 원로 목사가 되면 어디 가서 절대 말하지 말고 밥 살 때는 앞장서라. 근데 나이 들면 잔소리만 하고 우리 지방에도 보면 그래요. 젊은 사람들도. 저도 이제 밥 살 나이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협조 안 해주고 말만 하면요 신뢰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래요. 아무리 뭐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이렇게 뭐 지방에 행사가 있거나 뭐 이럴 때 이렇게 후원도 좀 해주고 앞장서주고 그래야 이야기를 좀 들어주죠. 말만 앞장세우면 뭐 하나 따라주지도 않아. 얼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주 이기주의적이고 계산적인 줄 아세요? 이번에 목사님 딸이 결혼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 안 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내가 못 봤어요. 40명이 우리 지방에 넘는데 회장만 왔어. 회장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안 와. 초상집도 안 옵니다. 그렇게 이기주의적. 그러니까 조어름들이 이렇게 자꾸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일으켜서 성화를 이렇게 이루어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한 말씀을 받는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해요. 그렇게 이루어지면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때로 물질 문제가 오더라도 성령께서 말씀 주시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심으라면 심거든요.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이 말이죠. 끊임없는 조와 이름들이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 물질의 문제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공식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하면 우리 마음은 절대 하나님 쪽으로 안 간다니까요. 안 가요. 제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요. 어떤 때는 옛날에도 제가 기도하면 내 종아 내가 자식만 또 못하고 며느리만 또 못하고 형제만 또 못하는 그렇잖아요. 조금들이 뭐 자식 며느리 그렇다면 막 우리가 막 100만 원도 2만 원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평생 가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때 보면 부모 심정처럼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 맨 물질 따라가지 말고 네 삶이나 좀 잘 이끌어가라. 네 삶이나 좀 잘 이끌어가. 네 삶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맨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엄마 돈 100만 원만 맨 돈 꿔달라고 하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폭포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천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오히려 물질의 문제를 모르고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런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좀 깨달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때 심지 않았더라면 저도 지금 목회할 때 길길거리고 아마 있을 거예요. 물질 문제.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한편은 감사한데 우리 주일학교나 이렇게 어린애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11조하고 선교 구제하는 거 너무너무 복된 것이에요. 물질 헌금을 한다고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아니 30년 심어놓은 사람하고 10년 심어놓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심을 때는 표가 안 나요.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줘 보면 전혀 처음 본 사람 애들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 정확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한테도 자녀들도 자녀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심으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도 계실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면 갓난아 있을 때 그때 한 번 심어놓은 것이 30년, 40년 자라났을 때 그 나무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생명관계라니까, 실제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영혼에서 말씀이 들려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들려지면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좀 실제적으로 믿자니까요. 할렐루야. 이론적으로 믿지 말고, 지식적으로 믿지 말고, 내 영혼에서 실제적으로, 조금더 육신도 오늘 또 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하고 직장 나가고 사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가치관이 육신적으로 간다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인생관, 가치관, 때로는 이 물질관이 확 달라지거든요. 물질관이 달라져. 저도 이제 이렇게 캄보디아 가서 그 신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로 오는데 이제 만만한 것은 제가 좀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칠판이 필요해. 그래서 알았다. 내가 칠판은 우리 교회에서 할 테니까 다음에 올 때 내가 하겠다. 그 선교사님.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우리 지방에다가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우리가 캄보디아 갔다 온 또 이제 저에게도 이제 개인적으로 또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앰프 시설도 있어야 되고, 얼마.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자꾸 떠오르네, 막. 자꾸 뱅뱅뱅뱅 잡아들고 막. 야,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뭔가 해서 내가 그랬죠. 앰프는 우리가 하겠다. 한 100만 원이면 뭐 칠판이고 뭐고 이렇게 다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겠다고 했어. 그 다음 이제 작은 것부터 하기 시작해야지. 막 차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차는 니네 교회 파송은 교회에다 좀 이야기를 해라 그랬어. 응? 모르겠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보를 사주라고 할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뭐 돈도 이렇게 하여튼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하나님이 하시다 보면 그래. 그러니까 이런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깨닫고 나갈 때 헛되지 않다 이 말이죠.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질에 대한 탐욕,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조함들이 이게 물질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욕심을 가지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고 자꾸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심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더라고.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기도도 말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기도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뭘 이렇게 배부르게 하라, 뭐 더웁게 하라, 그렇게 뭔 소용이 있나 보죠. 배고픈 사람에게 떡 하나 주면 그 행동으로 실천한 그 기도가 훨씬 응답이 빠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갖고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면 하는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것을 했는데, 자, 오늘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보면 돈을 사랑함이 그랬어요. 돈을. 자,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인가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주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옛날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배랑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돈배랑 맞아서 한번 맞아보고 싶다.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소용없어. 자, 주인인데 돈을 주인으로, 잘 보세요. 이게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인격화 시켜가지고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돈을 높여놔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요.
근데 돈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이 돈을 갖다가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다 놓고 이렇게 섬긴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저기서는 뭐죠?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인격이 없는 이 돈을 갖다가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돈을 사랑해. 오죽했으면 제가 물질 훈련할 때 성령께서 내종아 너 흙을 갖다가 니네 집에다 갖다 쟁여놨냐 이 말이에요. 흙을. 이 세상의 바닥은 흙이요 흙. 천국의 바닥은 금은 보화요. 흙은 필요한 대로 갖다 쓰면 돼. 흙을 보고 살아. 이게 정신 넉 빠진 사람이요. 미친 사람이나 흙을 사랑하고 막 이러지. 그러니까 저희 조원들이 몰라서 그랬지. 하나님 입장에서 천국에서 보면 죄송해요. 미친 사람들 많아. 많다니까. 아니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이요. 돈을. 그러니까 이것도 인격을 부여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탐심.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보면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돈을 주인으로 놓고 돈을 사랑하면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께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막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때 막이 잘 되게 해주세요. 막이 잘 되게 해주세요. 막이 좋게 하라고 한 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저절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조함들이 탐심, 욕심을 가지면 물질이 우상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건 마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면 조함들이 잘 쓸 것 같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 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거나 돈을 사랑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이 현장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마귀가 이렇게 돈을 주인처럼 여기고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래 돈을 사랑함이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아이 한 가지 악의 뿌리만 돼도 문제인데 보세요. 이게 땅이 있잖아요. 땅이. 그러면 이제 이게 돈이요. 그러면 돈을 사랑해. 돈을. 이 돈을 사랑하면 이런 것들이 좋아하는데 삶에 이렇게 뿌리가 나서 이렇게 매사에 가시로 이렇게 와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시켜집니다. 전부 이렇게. 일만 악의 뿌리요. 매사에. 그러니 이 가시밭에서 뭐가 자라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는 소나무고 밤나무고 모든 것이 살 수가 없고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가시나무가 빽빽이 찬데 한번 가서 보세요. 저는 옛날에 우리 시골서에 봤거든요. 그 산에 가보니까 밤나무가 있는 곳에는 소나무도 죽어버려요. 가시나무가 있는 곳. 뭐 밤나무도 죽어버리고 자라날 수가 없어요. 자연 법칙도 그래요. 영적인 법칙도. 일반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저절로 우리에게 따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화투로 말하면 제가 고도리 칠 줄 모르는데 뒷패가 잘 따라와야 돼. 쥐고 있어도 다 뺏겨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할 때 저절로 막 그거 개발이 된대. 그 고속도로가 난대 막. 하고 막 꽁충 뛰고 그렇게 해야지. 지나놓고 보면 막 돈 못 벌 사람은 어디가 있어. 저도 그럴 줄 알았으면 옛날에 가락시형 아파트 사놨더라면, 두 채 사놨더라면 얼마나 좋았거든. 밑에 2층 나보고 그렇게 사라고 불신자고 우리 교회 오면서까지 죄 줘도 안 사. 이게. 그러니까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야. 막 좀 더 애쓴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애쓴다고 될 일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어떤 사람은 애썼는데 안 돼. 옛날에 우리 형님이 금호동에서 살다가 제가 공릉동 꼴짝으로 왔어.
금호동 거기서 있었더라면 방이 10몇 칸짜리가 있었어요, 거기. 그거 1억에 사라고 그랬었거든. 그 사놨더라면 아파트 들어가고 놓아놨을 거예요. 공릉동으로 갔는데 30년이 지내도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안 될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꼭, 근데 우리는 망할 것만 찍어. 저기 보세요. 그러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됐네. 일만 악의. 그러니까 내가 가는 데마다 마귀가 그렇게 여기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탐내는다. 그러니까 아까 탐심, 욕심. 그러니까 조금들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욕심 부리면 결과는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자 되려다가 다 망해서 왔지 진짜 부자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탐내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힘들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냐면 참 그러니까 보세요. 자, 가난한 사람도 가난을 못 벗어나고 부자도 더 부자가 안 되더라고. 왜? 부자는 그 부자를 지키려고 욕심으로 갖고 막 하다 보니까 안 자라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리 가난을 벗어나려고 계속 욕심을 이렇게 갖고 하다 보니까 해결되어지냐면 해결도 안 되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조함들이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힘들다? 계속 10년, 20년 그렇게 자칫하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물질적으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어요. 다른 교인들 말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물질 설교 안 한대요. 왜? 혹시 시험 들까 봐서 헌금을 하고가 봐. 저는 헌금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를 물질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물질 설교하는 게 가장 수준 낮은 설교래요. 근데 수준 낮은 설교를 듣고도 그걸 못 깨닫고 간다면 문제잖아.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도 우리가 원리로 알아서 복을 받아야 돼요. 옛날엔 무덤에다 묻었으니까 막 무덤을 파야 돼, 막. 그래서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미혹.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보세요. 물질을 사랑하든지 물질을 주인 삼고 가면 좋아.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믿음 안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 믿음에서 떠나게끔 돼 있어. 그걸 공식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뭘 걱정하지 마. 공식이 그렇게 돼 있는데 믿음에서 떠난다니까요. 응? 나중에 주일도 못 지켜요. 왜 막 물질 문제가 생기면 예배가 드려집니까? 심각한데?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해서 믿음에서 떠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가시밭에 문제가 이거. 많은 근심으로서 결국 자기를 찔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마귀가 가만히 둡니까?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그래서 나중에 물질 문제가 막 극단적으로 가면 자살해 죽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고 마귀의 통로라니까. 조함들은 절대 돈을 사랑하면 안 돼. 사랑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어야 돈을 돌 보듯이 하지. 그렇지 않으면 막 환장해. 우리는 얼마나 돈 앞에 조함들이 약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은행에 가서 돈을 이렇게 받고 오는데 1,000원짜리인데 세보니까 11장이더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11장이라고. 말도 않고 집에 와서 좋아가지고 한 장 더 왔다고 해서 이쪽으로 세보고 이쪽으로 세보니까 11장이더라. 이쪽으로 세보니까 9장이더랴. 한 장이 접혀져 있는 거예요.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돈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돈을 필요해요. 돈이. 그러나 우리가 돈을 인격화 시켜가지고 주인으로 삼든지 사랑하게 되면 탐심이요. 결국 돈의 우상이요. 우상. 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조합된 물질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물질 문제가 있을 때 뚫어라 이 말이에요. 그 물질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이렇구나 그 공식을 알게 되면 다른 데도 이제 쉽게 갈 수가 있거든. 결국 저 10절 말씀이 뭐예요? 망한다 이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자살에 죽고 인생도 끝난다 이 말이죠. 오늘날 뭐 이렇게 인생 끝낸 사람들이 전부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돌아버린다니까. 진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그러니까 조감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서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꾸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조감들 가난하게 하시게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자꾸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것을 물리치고 있는 바 족한 거기서 적으면 적은 대로. 돈 없으면 외식도 하지 마요. 돈 없으면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끊고 다 끊어. 없으면서도 또 그런 거 악착같이 오네. 그렇잖아요. 끊으라니까. 없다고 오지 말고. 사람들 보면 없어도 또 할 짓 다 해.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간다 이 말이죠. 제가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물질 훈련 받을 때 진짜 돈은 5만 원이 아까웠어요. 외식 한번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지금 애들. 그만큼 때로는 피눈물 나는 그런 연단 과정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보면 어떻게 보면 돈 없다 소리도 사람들 보면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가면 다 나오더라고.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돈 없다고 그래도 다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죠. 제가 잡혀는 감사했던 것이 제가 전세 살고 있을 때 우리 교회도 전세 살았잖아요. 제 전셋집보다 교회 전세가 더 쌌었어요. 진짜 저는 하나님 앞에 미안했어요. 그때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당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교회가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감사하게 이 건물을 사갖고 오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출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이 예배당 성전을 칠 때 7년 걸렸어요. 근데 자기 왕궁을 칠 때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왕궁을 잘 지려고 13년 걸렸다고 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성전을 먼저 짓다 보니까 자기 성전은 길게 졌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 문제, 좀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일,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기특하고 하나님이 감동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금들 때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단절시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다고 기도 조금 힘들면 기도도 안 해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이 와줘야 된다 이 말. 그런 분별, 우선순위 문제.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막 지적하고 싶은데 지적하면 또 기분 나쁘고 그래서 내가 내비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 안 죽여, 걱정도 하지 마시고 막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부족하고 그렇게 힘들면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도 또 안 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응?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그러면 기도를 해야 할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를 나에게서 찾고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했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하나님의 가늠귀 잡수신 분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시는 분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코드가 안 맞으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제가 요즘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너무나 실제예요, 하나님은. 이 실제적인 것을 얼마만큼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가느냐. 그게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은 물질 문제 갖고도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또 이렇게 나를 연단시키고 또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으면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자,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 보세요. 13절이 중요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저 말이 앞절과 연결되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 말이에요? 자, 비천에, 가난해. 그럴 때 그러면 내가 막 궁핍하게 살아가면서 그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없을 때도 궁핍했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말씀 주신 자 안에서 은혜 주시는 자 안에서 사랑 주시는 자 안에서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그 궁핍을 이기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요. 이게 비결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흔히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들이 뭐 많이 받아야지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이 있어야 살아가. 근데 뭐 사례비 그때가 뭐 30만 원, 교육전사는 뭐 20만 원. 그럼 80만 원은 어디서 나냐 이 말이요. 80만 원은. 근데 제가 깨닫는 바는 뭐냐면 자, 20만 원은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데 이렇게 쓰게끔 하시고 세금 같은 건 뭐 빌려서 낼 수가 없잖아요. 때면서 전기세 같은 건 꼬박꼬박 내야 되잖아요. 나머지 80만 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역사를 하시더라 이 말이요. 예. 그게 뺏는 은사요. 이 사람들 그렇다고서 또 빌 붙잡고 맨 도움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조아님들. 맨 어디 얻어먹을 데 없는가. 그런 근성을 버려야 돼 우리가. 예?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도 뭐냐면 요 말씀을 계속 할 때 여러분들은 섬기는 스타일이요 주로 받는 스타일이요. 네? 우리는 받는 데만 익숙해요. 우리는 자꾸 섬겨야 돼. 뭐가 됐든 자꾸 막 나눠주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응? 갖고 있으면 썩는다니까. 갖고 있으면 썩어요. 뭐든지 그래요. 뭐하러 냉장고 속에다 묵혀두어 있으면 자꾸 나눠주고 막 그럴 거예요. 혹은 얼마나 좋아. 그리고 주일날 배 먹으라고 저도 배 얻어왔어. 막. 하나씩 나눠주려면 하나씩 주기가 뭐해서 그냥 나눠 먹자.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런 원리적인 걸 알고 자꾸 공식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부렸을 때, 부자 있을 때 그걸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이렇게 냈고 또한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굶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굶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그때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법칙을 배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 안에서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러더라 이 말이죠. 예?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철야를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었대. 그래도 무조건 가방 들고 나갔대. 그랬더니 길거리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더라 하잖아. 그래서 그거 주워가지고 차비했대. 예? 그 중심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누가 보면 여러분들을 막 도와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해야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보면 빼내갈까 막. 잘 보세요, 조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마귀가
물질 문제 갖고 얼마나 시험을 합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인데 네가 나에게 전함이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런 복을 주셨는데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으로 절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면 이걸 다시 준다. 아니 예수님 것을 가지고 지가 주인 노릇한다 이 말.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 가면요 마귀하고 합작해서 돈 벌 사람들 많아요. 결국 돈 따라가다가 지옥 갈 사람들, 돈 따라가다가 예수 버릴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저한테 사업 크게 하다가 망해보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놓고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마귀가 끝까지 안 놔주고 복 못 받게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돈이에요. 물질입니다. 마귀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한번 좀 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6절 보세요. 저 이제 9번째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잘 보세요. 이제 저게 9번째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는 거잖아요. 자, 9번째 재앙 때 바로가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로는 마귀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조함들이 상식선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 양과 염소는 잃어먹더라도 누구는 챙겨야 돼? 예? 뭘 챙겨야 돼? 자녀를 챙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서는 뭐냐면 자녀는 데리고 가되 놓고 가라는 게 뭐예요? 양과 염소예요. 양과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물질이에요. 왜? 이 세상에 물질로 지배를 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마귀가 물질에 지면요 다 놓은 거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아림들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이 세상 여기가 천국.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 영적 세계. 천국에서 영적 세계의 바닥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물질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가 물질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너희가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고 관리를 할 정도면 목회자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뚫고 가야 돼. 여기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만이 이 세상 물질도 관리를 잘할 수 있고 저렇게 주인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여기서는요 이 세상의 최고가 물질이니까 자연히 육신적으로 내 마음 갖고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영혼에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물질 문제 좋아하는데 해결 못합니다.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도 자식은 데리고 가는데 짐승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근데 이 짐승을 마지막에 놔줄 때가 언제냐면 10번째 재앙 때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만큼 물질 문제 갖고 조함들을 공격하고 흔들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받지 않고는 물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물질 주인 삼고 물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이걸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것들은 가라는 거예요. 9번째 재앙 때. 근데 양과 염소 이런 것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마귀도 오늘날 똑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 것 지가 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뺏겨서도 안 되지만 뺏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론 한 푼이라도 뺏기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 우리가 뺏기고 찾고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2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도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보세요. 한 마리도 남겨. 그러니까 조관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는 이론 한 장이라도 뺏기지 말고 다 갖고 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쓰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도 제물 통해서 예배를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물질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거든요. 이 세상에 최고인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최고의 것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조함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내가 물질을 통해서 얼마만큼 헌신하냐. 그게 믿음의 척도요. 뭐 말로만 우리가 막 믿음 있는다 해도 그 사람이 어떤 물질로 인색하거나 헌신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최고의 물질을 드린다는 건 그만큼 물질보다도 더 귀하고 더 복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물질 문제가 오면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정리를 하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함들이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죽 했으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30배, 60배, 100배짜리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헌금도 해야죠. 부모 노릇도 해야죠. 자식 노릇도 해야죠. 우리는 2중, 3중으로 돈을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거죠. 간단간단하게 하는데 사람 자식 노릇, 부모 노릇하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우리가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서 이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고 가는 조함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시밭처럼 재리의 유혹, 물질의 탐심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믿음 자라나지 못하게 해서 물질의 복도 못 받고 결국 믿음 성장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줄.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물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주인 삼거나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